지금 저 나무 하나에서 이게 다 달려 있는 거래요. 저기까지? 저 끝에까지 그러지. 지금 다? 몇 년생이에요, 대표님 저거는? 20년생. 이 나무는 20년밖에 안 키웠는데 나한테 연봉 3천씩 줘. 몇 송이 정도 달던가요? 지금 4천송이 이짝저짝이야. 2017년도에는 4,500송이 넘었을 거야. 이 나무고 나하고 같이 가려고. 너무 일을 시키지 않겠다. 이거 칼로 이렇게 쬐는데 다 상처가 아물어갖고 스스로 익어가고 있어. 아, 네. 일반적으로 포도들이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다 썩잖아요. 전체가 다 썩어버리지. 토양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적이다. 아닌 것 같은데요. 속내는 이런 거 아닙니까? 부럽다. 우리 집에도 저런 포도나무가 있어서 1년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3천만 원 벌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마음을 이렇게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들켰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영상은 우연히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조금 전 본 영상은요, 여러 나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4,000송이가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단 한 그루의 나무에 그 줄기를 타고 가서 정말 4,000송이가 열렸고 2017년도에는 정말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4,500송이가 열린 포도나무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영상 마지막 부분에 그 칼로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그 포도송이가 어떻게 됐다고 하던가요? 보통 포도는요 썩는데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포도는요 다시 이렇게 아물고 익어가서 같이 아물어 갔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포도나무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정말 좋은 나무다. 튼튼한 나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계시적인 7가지 선포를 요한복음에서 하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가지 선포가 있어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에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나는 문이다. 그리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이 뭡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절에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우리가 붙어있는 나무는요, 어떤 포도나무와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요, 반석이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있다는 것입니까? 붙어 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거하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붙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았던 4,000송이 맺는 그 나무도 좋은 나무이지만 우리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심으로, 그것을 믿으심으로 늘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정말 예수님의 관계를 뭐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딱 정의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가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가 내 안에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다른 말로 줄이면은 내 안에 뭐라는 것입니까?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거하라는 단어는요 2절의 제일 앞부분에 보면요 어떤 단어로 대체할 수 있느냐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라는 2절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은 보면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거든 하거든요. 붙어 있다는 말로 거하다는 말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 거하라, 붙어 있어라.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요. 정말 조금 내 안에 이렇게 붙어 있어 주겠니?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권유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강하게 명령하면서 강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딱 붙어 있어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하다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절, 5절, 6절에 보면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4절에 보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거하지 않으면 붙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또 5절에는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6절에는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까? 거하는 것, 붙어 있는 것.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딱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키는요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붙어 있는 삶, 딱 붙어 있는 삶이 우리 인생의 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지는 홀로 이렇게 딱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내버려 두면 가지를 꺾어서 여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되죠. 그렇듯이 가지는 스스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가지는요 어디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또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원뿌리에 원가지에 어떻게 할때요?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을 누리면서 열매를 맺고 꽃을 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5절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마음판에 새기길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오늘날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포도 씨유도 있던데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포도주도 만들고 또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그러나 본래 포도나무는요. 또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떤 목적으로 쓰였냐면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만 재배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없어요. 또 불 피우는 땔감으로 적당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꽃꽂이용으로 또 이렇게 꽃에 이렇게 꼽아 놓으면 예쁘게 그렇습니까? 화려한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그래서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포도의 유일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요? 포도주. 5절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데 뭐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장 유일한 목적은 뭐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포도나무의 가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 거할 때, 딱 붙어 있을 때 그 포도나무에서 무엇이 흘러 들어올까요? 진액이 이렇게 막 올라오겠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무엇이 진액이 흘러내렸다, 진액이 왔다, 이 말은 뭐가 흘러 들어오는 걸까요, 여러분? 영양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부터 우리에게 뭐가 흘러 들어올까요? 생명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더욱더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지는요, 열매의 관점에서 보면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전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두 번째는 뭘까요? 열매를 맺는 가지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매를 맺긴 맺어요. 그런데 많이 맺지 못해요. 세 번째가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구원받고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압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들이 들어요? 허무하고 허탈하고 우울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많은 열매가 과연 맺혔냐라는 물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가지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내가 어떤 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전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2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절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뭐 한다고요? 2절 중간에 보면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한다고요?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제거하다는 문자 그대로 이렇게 잘라버린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그 의미가 강해서 내가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오늘 제거한다는 뜻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제거한다고 했는데 잘라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원어로 보면 아이로라는 단어를 써요. 제거하다는 단어에 아이로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 뜻이 뭐냐면 들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분명 나무이지만 뭐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립니까? 열매가 열리기 전에 넝쿨이 이렇게 막 치렁치렁 열리잖아요. 포도나무는 나무이지만 넝쿨이라서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늘이 생겨요. 가지가 땅에 어떻게 됩니까? 처지게 되죠. 처지면 열매를 어떻게 될까요?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요, 돌로 받치든지 말뚝을 세워서 그 가지가 땅에 쳐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 올려서 그것이 땅에 닿지 않도록, 땅에 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썩게 되고 또 해충들도 와서 가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넝쿨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단어 아이로 제거하다는 단어로 쓰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죠. 넝쿨 가지가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들어 올려서 하늘을 향하도록, 그 넝쿨이 하늘을 향하도록 이렇게 제거한다는 뜻은요, 바로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라내든 들어 올리든 어떨 것 같습니까?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라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넝쿨을 막 올려야 하니까 고통이 있고 또 잘라내면 더 아프겠죠.
그래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요, 열매 맺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들어 올려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한다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들어 올려서라도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갈 수 있도록 들어 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어떤 신학자는요, 이것을 징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들어 올리고 우리가 정말 잘라내서라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그런 포도나무의 가지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목표는 우리가 미워서일까요? 우리 자녀인 아들, 딸이 미워서일까요? 징계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그런 생명력이 넘치지 않고 정말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징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설교로 꾸짖기도 하시죠. 마음에 아프기도 하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꾸짖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죠. 또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불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들어 올리라는 것이죠. 잘라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옳게 반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려주셔라도 나를 바른 길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이나 하나님의 징계가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삶과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것도 잘못된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옳은 반응이 뭘까요?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옳은 반응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 열매가 있는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맺지는 못하는 가지가 있었죠. 자, 2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것은 봤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긴 맺어요. 그런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가지에게 무엇을 하신다고요? 그것을 제일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은요, 포도농사의 용어로 가지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 제가 정원사가 이렇게 정원을 가꾸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원사가 딱 건드리니까요, 그 정원이 정말 더럽게 됐을까요? 깨끗하게 됐을까요?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원사가 한 일이 뭡니까? 가지치기를 했대요. 가지치기를 하니까 그 정말 볼품없던 그 정원이요, 정말 깨끗하게 되더라고요. 잎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있으면요, 열매는 어떻게 될까요?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잎이 너무 많으면요, 방해가 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무성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열매 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합니다. 싱싱하고 건강하게 보입니다. 무성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농사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요, 어찌 보면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많은 은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그 나무에게 나무를 그 가지에게 어떻게 한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 가지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지치기는요, 삶의 우선순위와 맞물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그 원인은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영역 가운데 두 가지만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시간과 재물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재물을,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요,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무엇에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과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일주일의 첫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로 따로 떼놓으십시오. 그래서 예배 1시간으로 부족한데요, 여러분, 정말 주일만으로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지키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시간으로 부족해요,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정말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요, 주일의 그 첫날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1시간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히 주일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우선순위가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의 첫날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재물이 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제일 끝에 부분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뭐 한다고요? 겸하여 섬기지만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함께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재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어로 맘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맘몬이 누굽니까? 돈의 신이에요. 돈의 신. 재물의 신이에요. 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하냐면
돈을 섬길 때, 내 안에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아니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신지 재물인지 여러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이유가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재물, 정말 삶의 우선순위를 지킬 때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므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정말 돈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셔서,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이셔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남은 게 뭐예요, 여러분?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가지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요, 열매는 있는데 많이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가지는 뭘까요,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고 있으니까 이제 가만두시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에도 뭔가를 하신다고요. 그냥 두면 1년 동안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4,000송이가 열리는 그 은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지나면요, 몇 년이 흘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열매가 점점 줄어들고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고요. 자, 그런 열매 많이 맺는 가지에게 무엇을 하는지 4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던가요? 딱 붙어 있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딱 붙어 있어라 라고 명령하시죠. 여기서 거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로라는 단어를, 메로가 아닙니다. 메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요, 머물러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꼭 붙어 있고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을 했는데요, 내가 너를 불러주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진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따로 없고요.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그리스도께서 뭐 한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 안에 머무실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무시니까 열매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문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4절 5절에는 내 안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7절에 하나가 덧붙인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4절 5절에는 내 말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7절에는요. 내 말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뭐 하는 것 같습니까? 거한다, 머물러 있다, 그 말씀에 딱 붙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거할 때, 머물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함께 하심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열매 맺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만 기억하시고 앞에 거를 생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앞에 뭐라고 했다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말씀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이루리라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잊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그 성령 하나님이 17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뭐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능력입니까? 에너지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한다고요? 거하시겠다고 하세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듣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깊은 친밀함이 유지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거하는 삶,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무심으로 많은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정말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고 그분과 항상 동행함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늘 묻고 또 듣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머무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정말 열매를 많이 맺는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아주 깊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심으로 이 말씀대로 따라가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